2021년 두 번째 주일 전학연부 예배에 우리 나온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눈을 비비고 우리 잠을 깨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 우리 1월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기도 제목을 함께 볼까요? 첫 번째로 우리 기도 제목을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우리 같이 기도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요. 두 번째로는 2021년에 새로운 환경과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로는 코로나 상황이 나아질 수 있도록. 우리 첫 번째 이 기도 제목은 2021년 전학연부 표어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요. 우리 같이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눈을 감고 기억하며 잠깐 이 시간 마음속으로 기도해도 좋고 작은 소리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이른 아침에 우리 전학연부 친구들 또 선생님들 몸은 떨어져 있지만 각 가정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2021년에 예수님 안에서 자라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서 우리가 가지가 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에 이제 새로운 학년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우리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학교도 가기 쉽지 않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친구들이 모든 학업과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조심하며 이 상황과 이 위기를 잘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함께 우리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함께 우리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람.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람.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품네. 주의 말씀에 모든 삶 기준이 되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친구로 살리.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리.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시고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받네.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보배로운 사람임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품네. 주의 말씀에 모든 삶 기준이 되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친구로 살리. 언제든지 어디든지
축복을 받네.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랑.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랑. 같이 이어서 나는야 주의 어린이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컴퓨터 소리를 조금만 더 켜주셔도 될 것 같아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나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나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나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나는야 주의 어린이.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나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나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나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네, 우리 계속해서 이 시간의 마지막으로 굳게 믿을래요 함께 찬양하며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울 때, 걱정될 때 주님께 나아가는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울 때, 걱정될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분, 모든 것이 가능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어. 하나님은 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며, 나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 굳게 믿을래요. 하나님만.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두려울 때, 걱정될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분, 모든 것이 가능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어. 하나님은 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며, 나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 굳게 믿을래요.
우리가 찬양을 입술로 고백했지만은 우리의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하나님을 굳게 믿겠다고 우리 다짐하면서 찬양했는데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굳게 믿겠어요. 두려울 때, 걱정될 때,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걱정이 생길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럴 때 더 하나님을 굳게 믿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우리 이 시간에 소리를 내어서 기도해도 좋고 마음속으로 기도도 좋고 다만 진정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굳게 믿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다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 마음에 두렵고 걱정될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뿐만 아니라 어른들,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이르기까지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두렵고 걱정과 떨림으로 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대로 많이 두렵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하나님을 더 굳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계속해서 견뎌내며 끝까지 이기는 우리 모든 전학연구 친구들,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세훈 친구가 가정에서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비록 온라인이지만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점점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복해 주시고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잘 보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각자의 자리에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예물 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지난 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최근에 코로나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끝까지 모두가 인내하고 노력하며 이 위기를 잘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며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주일 헌금으로 또 각자가 감사의 마음과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기는 어렵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각 가정에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꼭 집에서 성경책을 이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찾아주시고 혹여 성경책이 지금 없어요 하는 친구들은 다음 주일에 꼭 성경책을 챙기지만 지금은 화면을 바라보면서 함께 우리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 말씀을 그럼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꾸어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성전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하고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리가 다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녁 때가 되면 예수와 제자들은 물의 성 밖으로 나갔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한 그림을 같이 볼 텐데요. 네. 하나만 뒤로 넘겨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이곳은 유럽에 있는 한 술집이에요. 어른들이 이제 같이 술을 마시고 친한 친구들과 사람들과 맛있는 또 음식을 먹으면서 뭐 같이 놀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런 이제 장소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장소가 처음부터 술집으로 지어진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장소가 어떤 곳이었을 것 같나요? 한번 그림을 곰곰이 살펴볼래요? 여러분, 이곳이 어떤 곳이었을까요? 대답을 마친 친구가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바로 이 건물, 이 장소는 원래 교회였어요. 대부분의 유럽 교회들은 저 뒤에 보면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데 대부분의 유럽 교회들은 저렇게 파이프 오르간이 있고 이렇게 기둥들이 높게 세워져 있고 굉장히 지붕도 높은 전형적인 유럽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사실은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취하고 또 즐겁게 떠들고 함께 그냥 노는 그런 장소로 변해버렸어요. 원래 3일차 하나님을 예배하던 장소에서 이렇게 그냥 술을 팔고 사람들이 노는 장소로 바뀐 것을 보면서 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사실은 좋을 수가 없겠죠. 마음이 조금은 많이 아프고 좀 슬픈 일이에요. 더 슬픈 것은 이렇게 교회 예배하는 장소가 물론 교회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이지만 이렇게 예배하던 장소들이 하나 둘 계속해서 다른 장소로 바뀌어가는 교회가 팔리고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 당시에 가장 크고 훌륭하다고 칭송받던 예루살렘 성전이 이상한 장소로 변해버린 사건이 등장해요. 이 사건은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을 기억하나요? 예수님이 어떤 걸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죠? 성문에? 맞아요. 작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오늘 이 말씀 사건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셔서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네, 이게 잘 안 넘어가서 한번 넘겨주세요. 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어요.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그리고 그 성전 안에는 대제사장이 지성소라는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또 1대1로 많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만나는 장소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이죠.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는 곳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제산물을 태워서 제사를 하는 그런 거룩한 장소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거룩하다고 여기는 곳이 바로 성전이고 성전이나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거룩한 곳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보신 이 성전의 모습은 거룩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었어요. 하나도 거룩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뭐라고 했냐면 여기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큰 소리로 여러분 혹시 시장에 놀러 가봤나요?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하는 것들을 소리를 들어보셨나요? 마찬가지로 이 성전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보신 광경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이 비둘기는 얼마예요? 이 양은 얼마예요? 이 염소는 싸게 팔고 있어요. 이렇게 큰 소리로 팔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또 누군가는 로마의 돈을 이스라엘 돈으로 환전해 주겠습니다. 수수료가 비싸지 않아요. 라고 외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로 넘쳐났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목사님이 예수님을 참 좋아해요. 그렇죠? 사실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들도 예수님은 좋아해요. 예전에 인도의 유명한 간디 선생님도 나는 예수님을 좋아한다. 예수님이 내 옆에 있었으면 친구가 되고 싶었을 거다. 다만 내가 기독교인은 싫어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사랑이 가득한 분이에요. 목사님이 아는 예수님은 친절하고 사랑이 많고 다가가고 싶고 우리 어린 친구들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안아주고 싶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도 이런 예수님이 따뜻하고 좋은 분임을 알고 있을 텐데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한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은 많이 놀라고 다른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여기 그림에 들어가셔서 한번 눌러주실까요? 한 번 더. 네. 어떻게 하시냐면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예수님이 여기에 있는 모든 동물들, 뭐 책상, 의자 이런 것들을 다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소리로 너희들이 이 성전을 악마의 소굴로 만들었다. 당장 이 성전에서 나가라라고 외치면서 사람들을 혼내시면서 여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엎어버리시고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난동을 피우셨어요. 예수님이. 참 예수님의 모습이 생소한데 여러분 근데 처음부터 이 성전에서 사람들이 재물을 팔고 돈을 바꾸어 주는 일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어요. 성전에서 어떻게 동물을 팔 수 있어? 어떻게 재물을 팔고 돈을 막 바꿔주고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처음에 재물을 팔고 돈을 바꾸어 줬던 일들은 잘못된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기 위해서 100km가 넘는 먼 거리를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재물을 집에서부터 가져오면 재물이 어떻게 하겠어요? 중간에 도망가 버리기도 하고 다 썩어 버리기도 하고 갑자기 죽어 버리기도 하고 가져온 재물이 없어졌어요. 그렇다고 집에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먼 거리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성전에서는 재물을 깨끗하고 좋은 재물을 파는 일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당시에 로마 돈에는 로마 황제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돈인데 이 성전세인데 어떻게 로마 황제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돈을 내겠어? 우리 돈을 내야지 해가지고 공전을 바꾸는 일들도 필요했어요. 여러분 재물을 파는 것도 돈을 바꾸는 것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던 거예요. 나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좋은 의도로 생겨났지만 점차 제사장들과 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 관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욕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왜 욕심이 생겨났을까요? 돈이 생기니까. 재물을 파는데 돈이 생기죠. 돈을 바꾸어주는데 수수료를 조금씩 받기. 내가 이렇게 쓰고 하는데 수수료 받아야지 하니까 내 돈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 재물을 비싸게 팔고 수수료를 많이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여기 있는 일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부자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어떻게 변해버렸냐면 오늘날 따라해볼까요? 은행. 오늘날의 은행과 같이 변해버리고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아마 우리 청년 선생님들과 많은 선생님들은 다 알 거예요. 요새 주식도 사람들이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런 투자증권 네, 아시나요? 네, 그리고 세무소 이런 곳으로 이 하나님의 성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모습에 화가 나서 말씀하세요. 함께 우리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말씀 한번 옆에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함께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네. 여러분, 다음 넘겨주세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은행이 되어서도 안 돼요. 세무서처럼 되어서도 안 되고 주식을 다 사고 파는 투자증권서처럼 되어버려서도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여러분, 성전이 거룩하지 않다면 하나님은 두 가지 중 하나를 하세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전, 그리고 사실 이제 이따가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성전이 거룩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세요. 어떤 걸 하시냐면은 첫 번째로 그곳을 떠나세요.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이 머무셔야 하는 곳인데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버리시고,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시거나 아니면 오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다 뒤엎고 그곳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뒤엎어버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거룩해지지 못하고 AD 76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하늘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한 40년, 50년 뒤에 결국 로마 군대에 의해서 모두 불타버리고 말았어요. 거룩함을 회복하지 못한 성전이 결국 불타서 영영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큰 휘장, 지성소를 맡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반으로 갈라졌어요. 이게 무슨 뜻하냐면은 더 이상 여기만이 성전이 아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저나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이, 성령님이 머무셔야 하는 성전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거룩해야 해요. 우리 몸과 마음에 욕심이 생겨날 때가 많아요. 아까 제사장 관리인들처럼 내가 좀 더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 나 좋은 옷도 사고 싶은데 좋은 비싼 레스토랑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싶은데 그럼 돈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고 점점 마음에 욕심이 생겨날 때도 있어. 시기 질투가 생겨나. 내가 저 친구보다 더 잘나고 싶어, 더 잘하고 싶어, 그런 생각도 당연히 우리 마음속에 들 수 있어.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의 몸과 마음도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2년 전에 목사가 되었는데 목사님이 2년 전에 갑자기 이제 목사님이 되었다고 이제 그 뒤로 계속 늘 몸과 마음이 깨끗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도 욕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돈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더 뭔가 생겼으면 좋겠고 그런 욕심이 들 때가 당연히 목사님 마음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욕심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어요. 이 욕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른이 되어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도 이 욕심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계속 찾아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전학연부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머무셔야 하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야 하는 그런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정육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수많이 이 땅에 보이는 교회 건물들, 십자가가 있는 교회 건물들만이 성전이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 더 사실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몸과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모이는 자리에 예수님은 그곳이 바로 교회고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지가 않아요. 거기서 너무 욕심들이 많고 사람들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사람들이 다 돈만 좋아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 불러 엎으시고 화를 내셨어요. 다 나가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 예배 가운데 오시는데 만약에 우리 마음에 욕심으로만 가득 차 있어요. 잘못된 마음과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으로만 가득 차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마음들을 다 엎으실 거예요. 그 마음들을 다 사라지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마음에 그런 욕심과 그런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들이 있다면 다 사라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 거룩해지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성전임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던 것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에도 욕심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마음들도 많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들이 생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하는 성전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정말 기쁘다, 정말 거룩하다, 너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이 머무시기에 기쁜 성전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굳게 믿을래요 함께 한번 찬양하고 같이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울 때, 걱정될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분, 모든 것이 가능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어. 하나님은 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며 나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 굳게 믿을래요. 하나님만.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욕심 그리고 나쁜 생각과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우리 안에 있었던 욕심, 나쁜 생각과 마음들, 미워하는 마음들, 또 불평과 원망들, 부모님께 했던 나쁜 말들이 있었다면 우리 이 시간에 회개하길 원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이 시간에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욕심이 생겨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공부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살아가려면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돈을 잘 벌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많은 돈이 있었으면 좋겠고 더 잘났으면 좋겠고 이 모든 것들이 더 넘치고 넘쳐나다가 하나님보다 더 큰 욕심이 생겨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되고 좋은 학교에 가는 것이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되고 다른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되는 그런 욕심들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또 나쁜 생각과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겨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을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성령님이 계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그 가정에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깨끗해질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한두 달 지나면 사실은 이제 원래 학교에 가야 하는, 대학이 시작되어야 하는 3월인데 우리 대학생들도 우리 고등학생, 중학생,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도 수많은 학생들 사실 언제 수업을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을까, 함께 모여서 수업을 하고 학업을 할 수 있을까, 사실 그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 1000명대에서 지금 600명대, 700명대로 내려왔지만 사실은 여전히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려있고 또 걸리고 있고 위험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나아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같이 기도하고 백신이 보급되고 치료제가 잘 이제 개발되어서 다 나누기까지 우리가 이 상황들을
잘 같이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같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코로나 상황이 나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1000명대에서 아버지 600명, 700명대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많은 숫자이고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질병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또 몸과 마음이 또 모든 상황들이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10년 동안 했던 사업장에 문을 닫아야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막막한 사람들도 있고 병에 걸려서 아픈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상황들이 나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새로운 학년이 되었고 새로운 반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야 할 때인데 이 상황이 나아져서 학교에도 갈 수 있고 함께 친구들과도 놀 수 있고 함께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속히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와 또 우리의 말씀 나눔과 함께 찬양함을 주님 기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으로 듣고 깨닫고 은혜 받은 것들, 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다짐했던 것들 주님 들으시고 이루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전학연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가정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